우리가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으로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흔히들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터와 같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일을 하며 살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거나 아니면 좀 밀려지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고 내가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래서 언제든 다른 사람 위를 선점해야 되고 무엇이든 유행도 선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강박처럼 찾아와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죠. 무엇이든지 빨라야 돼요. 유행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뭐 어떤 걸 하든지 항상 빨라야 뒤처지면 병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경쟁적이고 좀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끼리 서로 무한 경쟁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 좋으냐, 누가 더 많이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것이 이 경쟁처럼, 그래서 무슨 성경을 뭐 읽어도 경쟁을 하고 뭘 해도 뭐든지 경쟁을 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더 많이 하고 더 뭘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들어오죠.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도 경쟁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쉴 곳이 없어요. 늘 긴장해야 되고 경쟁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세요.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문이 있어요. 어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뭐 양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짐승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양들을 거기다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선가,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압축하여 한 단어로 만들자면 헤세드라 그랬어요. 자비, 양선,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단어들을, 은혜와 그런 모든 단어를 치환할 수 있는 단어가 그 헤세드라 그랬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트는 집이고, 그걸 합성하자면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요, 사랑의 집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리고 사랑의 집에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그 집에는 뭐만이 있어요? 무한 경쟁만이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무한 경쟁만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적이 되어서 이 서로 막 이렇게 눈치 작전하고 누가 빨리 가냐. 왜 그렇게 서로 경쟁하며 눈치 작전하며 서로를 죽이려고 들고 서로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가 하면 4절 때문이에요. 3절과 4절에 3절 말미에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죠. 물이 움직이면 기다리다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하며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첫 번째 맹인, 두 번째 다리 저는 자,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 3종류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엄청났을 거예요. 바글바글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왜 모여 있어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서울에 있을 때 그때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제가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털이 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던 이유는 그때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었던 본문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을 지금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오늘날의 모습도 이렇지 별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배 드리러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어디에만 있어요? 베데스다. 어디만 쳐다봐요? 그 물. 다른 곳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언제 흔들리니? 왜요?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목적은 뭐예요? 그 물이 움직여서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기 위한 것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질문이 제일 먼저 그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여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양문 옆에 서 있어요? 병 고치려고.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을 따르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만나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곳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 상대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하고 그 모습 속에 마치 누가 있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 사도행전 25장 할 때 그 2절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수백 번 수천 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2년 전이나 2년 후나 뭐의 일념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 일념 하나 외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변함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수없이 찾아와도 변함이 없어요. 예배당에 수없이 찾아와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죠. 병자들이 누워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건강한 사람. 그죠? 여기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맹인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데. 물이 흔들리는 것도 못 봐요.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제대로 걸을 수나 있습니까? 세 번째,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라고도 하는데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본다고요? 제일 먼저 봐도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한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가는 거 보고 뒤따라가서 추월해서 먼저 들어가요. 흔히 그런 말 하지요. 남의 죽을 병보다는 자기의 감기가 더 아픈 것이라. 남 죽을 병 걸려도 내 감기 걸린 게 더 아픈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고 나만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베데스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집입니까? 자비의 집입니까? 사랑의 집입니까? 거긴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정말 베데스다인가? 내 가정은 정말 베데스다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베데스다인가? 아니면 무한 경쟁을 너나 나냐? 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더 가지느냐? 더 누리느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1등만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얼마 전에 돈줄 낸다 그런 말이 전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인터넷에 굉장히 회자가 됐어요. 돈줄 내러 간다 막 그런 말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고등학생이 치킨 그거 편지를 써보낸 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고등학생 아이가 이 초등학생 동생인가 누가 치킨 먹고 싶다고 막 그 떼를 쓰니까 5,000원인가 밖에 없는데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집 사장님한테 사장님 5,000원어치가 치킨을 팔아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동생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메뉴판도 안 준대요. 왜냐면 가격 보면 아이가 좀 상처받을까 봐. 그 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치킨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고 거기 혼줄 내는 게 아니고 돈줄 좀 내주러 가야겠다고.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가게보다 내가 더 많이 팔아야 되고 아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냥 치킨 한 마리 그냥 5,000원 받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아이들 그 참 안타까운 아이들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적어도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내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 좀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베데스다가 되어서 먼저 가겠다가 아니고 조금 배려해 줄 수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두셨잖아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누워만 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먼저 된 자는 가장 밑에서 나중된 자를 섬겨주며 그를 끌어주며 함께 가고자 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먼저 되기,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하라 그러셨어요? 가장 밑에 가서 도우라 그러셨잖아요. 섬기라 그러셨잖아요. 왜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느니라. 오늘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 베데스다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베데스다, 사랑의 집. 그 사랑의 집에 지금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랑의 집이 되어야 하고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하고 긍휼의 집이 되어야 하는 그곳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그것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풍성하여져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데스다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